승리재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기 주의 영광은 우리들의 반향 어리서 나를 버리고 우리들 이기자 하나님께서 한 민족 섬기신 뜻을 영광으로 찬양해 찬라 빛이 되어라 승리 제라 영광 하나 되어 찬양하세 다 함께 할렐루야 영광으로 우리 좋아 승리지다 영원 무궁하리라 힘든 주의 고통을 우리 죄를 감히 이긴 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셔주 이기신 뜻을 영광으로 찬양해 찬라 빛이 되어라 그래서 제다 영광 하나 되어 찬양하세 다 함께 할렐루야 영광으로 우리 좋아 승리지다 영원 무궁하리라 우리 주님을 영광으로 찬양해 기꺼노 주의 은혜로 영생복 누리세 하나님께서 승리죄 세우신 뜻을 영광으로 찬양해 찬라 빛이 되어라 승리 우리 제다 영광 하나 되어 찬양하세 다 함께 할렐루야 영광으로 우리 좋아 승리다 영원 무궁하리라 이 주의 영광은 우리들의 반향 어리석 나를 버리고 우리들도 이기자 하나님께서 한민족 섬기신 뜻을 영광으로 찬양해 찬라 빛이 되어라 승리제라 영광 하나 되어 찬양하세 함께 할렐루야 영광으로 우리 주와 승리자 영원 무궁하리라 대신 주의 고통은 우리 죄로 인하니 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세주 이기신 뜻을 영광으로
찬양해 찬란 빛이 되어라 성령 어려서 제다 양방 하나 되어 찬양하세 함께 할렐루야 영광으로 우리의 좋아 승리주다 영원을 우리 주님을 영광으로 찬양해 그 높은 주의 은혜로 영생복 누리세 하나님께서 안다 성리죄 세우신 뜻을 영광으로 찬양해 찬양 빛이 되어라 성리 제가 양광 하나 되어 찬양하세 함께 할렐루야 영광으로 우리 좋아 성리들아 영원하리라. 고대하던 정도령 우리 보내고 정도령이 오셨으니 아메타 웬 말인가 즐거천다 서지 마서 행복이리 어디 있어 화평한 의자 서 정도령이 선자리에 가락되어 흘러오네 은남군 고난이 아리아리 아리령 구국대도 완성이라 완성이라 자중세 여심어 인자중세 나토모서 여기저기 웃음소리 집집마다 건강이세 정여당 정역 배우랑은 없는 세상 다른 목적 저서들 다니세대 말씀이세 같은 병마의 길이 마음 지킴이 불러버서 영생에도 더연한 완성이라 극기 승자 쫓아가서 생명줄 붙잡은 삼대적 선조열동 진리길을 당김이세 배선 내어서 남는 어서 구분하고 쉽게 막고 광배국인 한 나무 한 가지라 우리 고대 정다령이 오셨으니 아미타 웬 말인가 즐거천다 서지마서 행복이 어디서 화평 어이 차소 응난건 고난이 아리아리 죽고 거기 고개 넘어 먹어대도 완성이라 자중세 여심어 인자중세 나트모서 여기저기 웃음소리 주춤마다 건강이세 종교다
성경 배우랑은 없는 세상 마른 목줄 저서들 다니시네 말씀이세 같은 백마의 길이 지킴이세 흘려버사 영생에도 더여야 나 완성이라 그 기승기 쫓아가서 생명줄 붙잡은 삼대적 선도열도 진리길 당김이세 백성이 어서오소 남녀노소 누구노 세계만국 왕백국이 한 나무에 한 가지라. 여러분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도 이치가 맞지 않고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은 마귀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데, 앞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만 이치가 맞지 않고 짝이 맞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씀으로 영생을 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이 아니고 비과학적인 말이라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초창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고 그랬죠.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대면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나이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욕심 부리고 음식 먹으면 반드시 챈다는 말씀을 했죠. 그 여러분들이 다 체험한 사실이에요? 체험을 안 한 사실이에요. 욕심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챕니다. 그래서 챈 사람 사간을 침으로 따게 되면 썩은 피가 시커먼 썩은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트름이 나면서 소화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시커먼 피가 썩은 피요. 피가 왜 썩느냐 하면 바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피가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피가 시커먼 썩은 피가 모세 혈관을 가로막고 바로 위장으로 통하는 모세 혈관이 전부 시커먼 썩은 피로 말미암아 막혀서 그대로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위액을 전달하고 혈관을 통해서 이제 위장을 가동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피가 이제 그대로 위장까지 가지 못하니까 위장이 가동되던 것이 스톱되는 거죠. 스톱되면서 심장으로부터 이제 그 막힌 혈관까지 피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피가 가지 않는 반대 혈관에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냐면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죠.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바로 위액이 전달 안 되고 위 에너지가 전달 안 되니까 위 가동이 멈추게 되니까 그대로 위경련이 일어나는데 쥐틀리는 거죠. 위가 쥐틀려요. 그러면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챈 사람 배가 아파요? 배가 안 아파요? 그 배가 아팠을 때에 이제 침으로다가 사관을 따게 되면 시커먼 썩은 피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 막힌 혈관까지만 왔다 갔다 피가 하게 되니까 반대편에는 그 막힌 부분 그 뒤에는 혈관에서 피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압축 상태가 형성되는 거죠. 압축 상태가 형성되면서 이제 그대로 그 위가 바로 가동이 안 되니까 위경련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위경련이 일어난다는 건 위 자체가 쥐틀리는 겁니다. 위 자체가 그대로 쥐틀리면서 그대로 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펄펄 뛰는 겁니다. 그때에 사관을 따게 되면 이제 사관에다가 이제 그대로 침을 놔서 따게 되면 바로 그 막혀 있었던 피가 그 이제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압축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니까 그대로 구멍을 뚫어놓는 곳으로 그 막혔던 썩은 피가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뻥 하고 터져 나오면서 막힌 혈관이 뚫려야 안 뚫려요? 막힌 혈관이 뚫리니까 피가 계속해서 끝까지 위장까지 유통이 되겠죠. 그러면 수독되어 있던 움직이지 않던 위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소화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사실은 의사들이 알아 몰라. 이제 바로 의학 공부를 한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가도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아파서 펄펄 뛰다가 병원에 가서 죽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지 병 고치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병이 걸려서 아파서 펄펄 뛰어도 나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피가 욕심에 의해서 썩기 때문에 그래서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지면 바로 100%의 피가 있는 가운데서 20%가 썩어 있다면 바로 이제 피로서 이제 살의 세포가 이루어지는데 살의 세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뼈의 세포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바로 안 썩은 피가 이제 그대로 그 세포를 이루기 때문에 그대로 살이 자꾸 만들어지고 뼈도 만들어져서 키가 커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이와 같은 현상을 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사람 속 깊이 뼛속까지도 다 보고 있어야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제 신경질을 내거나 하면 피가 썩어서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지면 썩은 피 속에서 병균이 발생되고 발생된 병균이 점점 자라서 점점 강해지니까 그 병균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먹어 들어가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바로 죽지 않는 비결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냐고 또 사람이 신경질 내지 않냐고 화를 내지 않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의 논리가 과학적인 논리예요. 비과학적인 논리예요. 과학적인 이론이죠. 그런데 바로 죽지 않는다는 말, 그 말 가지고는 죽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대 생활을 하라고 했던 거죠. 반대 생활을 해라. 화가 나면 웃어라. 화가 부룩 났을 때 하하하고 웃으면 그 사람 피가 썩을까 안 썩을까? 피가 안 썩는 거죠. 그래도 신경질 날 때도 웃으면은 그 사람은 피가 점점 맑아지면 맑아졌지 썩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방법은 사람이 항상 화를 내지 아니하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신경질 부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을래 죽을 수가 없다. 또 반대 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은 사람의 주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질 내는 주체영이요. 화를 내게 하는 주체영이요. 또 욕심을 부리는 주체영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을 버리라고 나를 버리라고 성경에 써 있죠. 나를 항상 버려라.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수박고 닳기로 읽기만 읽었지 사람이 사람 자신을 버린다는 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버리는 방법을 이 사람은 가르쳐줬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섬겨라. 그런 말씀했죠.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만 한다면 피 썩을 이유가 있겠어요? 피 썩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피가 썩어서 늙고 피가 썩어서 병 걸리고 죽는 거지 피가 안 썩으면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이제 그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생활을 하라고 했던 거죠.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주체의 영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은 신경질 부리는 주체의 영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은 화를 내는 주체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생활을 하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의식이 화가 날 때에 웃어야 반대 생활이죠. 이대로 나라는 의식이 상대방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로 그 반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써 있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영이요. 하나님은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낮아진다는 말씀이 써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실천을 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미실에 가서 연단 받을 때에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사장을 여러 군데 회사를 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분상으로 봐도 그 미실에서 같이 연단받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연령도 이 사람이 위고 또 이 사람의 신분도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그 사람들을 형님처럼 섬겼던 겁니다. 나는 어리지만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섬긴 것은 성경에 이제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낮아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죽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고 공경을 하면 절대로 피가 썩을 리가 있겠어요? 피가 썩는 것은 화내면 피가 썩고 욕심부리면 피가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썩으면 썩은 피가 20% 있다면 바로 이제 사람이 세포가 수환이 있기 때문에 수환이 차면 모든 세포가 죽는 거죠. 죽은 세포가 바로 여러분들이 때밀이를 할 때에 매일 때를 밀어도 때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세포가 죽어서 세포 죽은 시체가 때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세포가 죽어서 때가 돼서 나오는데 바로 죽은 세포가 생긴 것만큼 새로운 세포가 또 조성되어야 그 몸을 유지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 새로운 세포가 80개만 새로 만들어지고 20개가 안 만들어졌다면 바로 몸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름살이 생겨 안 생겨? 주름살이 생기면서 기력이 빠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늙는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피가 썩어서 바로 썩은 피가 새로운 세포를 조성해 주지 않으니까 몸의 능력이 점점 감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점점 기운이 없으니까 걸음을 걸어도 전에는 10리, 20리, 100리를 걸어가도 싱싱하게 젊었을 땐 걸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또 늙어서 걸음을 걸을 때 5리만 걸어도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기력이 빠져서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상 사람들은 늙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성리재단 나와 보니까 사람이 기운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피가 썩어서 바로 새로운 세포를 재조성해 주지 않으니까 바로 기운이 없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은 바로 피를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요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 생활을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대 생활을 해야죠. 절대로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런 마음을 돌려서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존경을 하고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야 반대 생활을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생활을 하기만 하면 피가 썩지 않고 도리어 피 속에 싱싱한 피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사람의 이 피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생명의 물질이 되는 용어로 말하자면 바이오트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이오트론이라는 물질이 산소를 통해서 그래서 피 속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호흡을 할 때면 산소가 피 속에 전달되는 겁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산소의 물질이 피 속에 들어가서 바이오트론이라고 하는 생명의 물질이 피 속에 들어가서 피를 싱싱하게 해주고 또한 이제 싱싱한 피가 새로운 싱싱한 세포를 조성해 주므로 이제 몸의 모든 기관이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싱싱하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사람이 싱싱하게 뛸 때도 뛸 수 있는 겁니다. 기운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걸을 수도 없고 또 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대로 기운이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걸어도 힘들지 않고 또 뛰어다녀도 충분히 여유 있게 뛰어다니는 그런 기력이 생겨 안 생겨? 기력이 생기죠? 그와 같이 기력이 생기는 그것은 바로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코로 호흡해가지고 산소 속에 있는 그 바이오트론이라는 물질이 피 속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싱싱한 피로 만들어지면서 바로 그 싱싱한 피가 싱싱한 세포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기력이 강해지고 그대로 기운이 세지니까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병이 걸리려고 병균이 들어와도 그대로 피 속에 바이오트론이라는 물질이 이제 백혈구 속에 있어가지고 백혈구가 그 병균을 그대로 감싸가지고 잡아먹습니다.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병이 걸렸다가도 병이 낫는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감기기가 있으면서 감기가 걸렸다 싶었을 때에 몸을 안정시키고 따스한 방에다가 이제 그대로 몸을 누워가지고 있으면 그 감기가 저절로 나버려 안 나버려? 나버리죠. 그게 왜 낫냐 하면 바로 이 피 속에 있는 바이오트론 백혈구가 강해졌기 때문에 병균을 잡아먹으니까 병균을 감싸가지고 죽여버리니까 병균이 더 이상 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약을 먹어서 병이 낫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몸을 잘 이제 관리를 함으로써 그 병이 낫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약에 의해서만 병이 낫는 것은 아니라고 또 약 먹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나 사실은 사람이 약을 먹을 때는 이제 그대로 자기 체질이 자기 몸이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몸의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이제 몸 안에 있는 병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부러 약을 안 먹어도 나는 병이 낫는다고 괜히 거들먹거리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흔히 퍼져 있는 약을 왜 안 먹어? 약이라는 건 병을 낫게 하는 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전두환에서는 약을 안 먹어도 병이 낫는다고 자랑하면서 약을 안 먹고 그러다가 죽어서 공동모직한 사람들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와서는 사람이 이제 그대로 지혜롭게 굴어야 이제 사는 거지. 이제 지혜롭게 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방법은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고 오늘부터 여자들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공경을 하고 남편을 하나님처럼 존중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 되시는 분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발도 따스한 물로 떠다 놓고 닦아주고 또 안마도 해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 하고 말 한마디 해주면 남편이 입이 딱 벌어져서 없는 돈까지 꺼내서 줍니다. 없는 돈까지.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도 자꾸 누워가지고 돈을 찾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정을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승리재단 나간다고 막 남편이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제 남편에게 있는 서비스를 다 해보세요. 그 남편이 승리재단 아니야 똥구덩이 갔다 왔다 하더라도 말 안 해요. 이 사람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대로 고생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자기 할 나름이지. 자기가 잘못하면 고생을 하고 사는 거고 자기가 잘하면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 생활을 하라고 23년 전부터 말했던 거죠. 그래서 반대 생활을 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습게 보이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에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그 사람들을 이쁘게 보고 그 사람에게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 그렇게 해주는 이 사람한테 반색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랑은 자기가 끼고 다닌다는 세상 말이 있죠. 사랑은 자기가 끼고 다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사랑받고 상대방한테 존경받는 것은 여러분들 하게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존경받는 것이고 잘못하면 멸시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공경을 하면 절대로 멸시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한테 말을 합니다. 아무개는 나를 보면 욕만 하고 나만 보면 눈을 흘기고 그럽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한테 와서 얘기하게 하는 사람 자체가 그런 조건을 상대방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 원인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멸시도 받고 욕을 먹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야 내 사무실에 와서 나한테 아무개가 나를 미워합니다. 아무개가 나를 욕합니다. 아무개가 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라고 딴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말하면 도를 달동한 사람이에요. 도를 달동한 사람은 뭐냐 하면 뭘 알고 있냐 하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원인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이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원인을 제공 안 해줬다면 도리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 줬다면 그 사람이 왜 욕을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은 영생의 길인데 영생 얻는 사람은 온전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완전자, 부족함이 없는 자, 어디다 내놔도 험과 티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생하는 겁니다. 뭐 재단만 나오면 영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재단 나오면 영생한다고 전도를 하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만은 사실은 영생할 짓을 해야 영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생할 짓을 안 하면 영생 못 얻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입이 되면은 수입된 거에 대한 감사헌금도 때때로 늘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고 헌금도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신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도 행복하게 살게 되고 재밌게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가 늘 희희낙낙거리면서 웃으면서 만날 지내는데 왜 자기만 만날 두드러 맞고 만날 욕만 먹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 자기 잘못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만날 승리전 나간다고 때립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승리전 나간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편을 존경을 하고 평상시에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다니다 보면 신경질 날 일이 많이 있고 자존심 상하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세상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와서 땡깡 부리고 기물도 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해봤자느냐 이렇게 여기진 마세요. 나는 그렇게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내다보고 행동을 하고 말을 했지 그렇게 결과를 내다보지도 않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해도 미리 생각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어떻게 나올 것을 알고 행동을 하는 거지 덮어놓고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지혜스럽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혜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지혜스러운 사람이 가는 거지 미련하고 멍텅구리는 못 갑니다. 아시겠어요? 승리지단만 가면 영생하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승리지단 열심히 나오면서 행동은 개차번이로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 간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하나님 되는 거지. 하나님 노릇도 안 하면서 하나님 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꼭 되어야 천당도 가고 그 낙원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천당에 간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록 시낙낙거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지옥에 간 사람들은 바로
천당이 되는 이 우주가 전부 천당이 돼버리니까 바로 이제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가는 그 빛은 이제 가까이에서 그 빛을 대한다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억만리 수천 억만리 바깥에서도 똑같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생의 영이기 때문에 가깝다고 뜨겁고 멀리 있다고 안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말하자면 구세주가 한국에 나타났는데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데 이제 바로 구세주 가까이 가면 뜨거운 줄 알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구 반대편 저 멀리 도망가면 안 뜨겁겠지 하지만 거기 가도 역시 똑같이 뜨거운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요. 쥐구멍에도 숨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을 주소로 온 구세주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 만들어서 영원 뭉터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구세주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이 구세주 온 거를 영모님만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영모님이 이 사람이 한참 마귀 소리를 들을 때에도 이 사람이 오만재단에서 예배를 보고 내려오면 영모님 차가 뒤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 반드시 차를 세웁니다. 영모님이 차를 세워놓고 나를 부릅니다. 예, 조중에 오고 돼. 그러면 내가 쳐다보면 인사를 드리죠. 인사를 드리면 영모님이 지금 뭐래? 뭘 하는 걸 다 아시죠? 알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냐고. 그래서 네가 많은 사람한테 마귀 소리를 듣고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마귀라고 욕을 하고 이제 하는 걸 영모님 아시니까 영모니 차를 세우고 이 사람한테 말을 걸고 이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다정한 말로 말을 전달하고 하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까? 안 부러워했을까? 부러워했겠죠. 마귀인 줄 알았는데 마귀야. 아닌데? 그 다음부터 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날 보면 그냥 앞에서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신앙촌 소사 신앙촌 사람들이 날 보고 마귀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역사를 할 무렵에는 전부 다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만 보면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저희들끼리 돈꼬리를 해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신 돈 얼마를 이 사람 돈을 썼어? 네, 이 사람 돈을 3천만 원 썼습니다. 그럼 갚을 길이 있습니까? 네, 퇴직금이 매달 며칠 날 나옵니다. 그래요. 그 매달 며칠 날 나온다니까 그 돈을 갚아드릴 겁니까? 예, 갚아드리죠. 그러면 그날까지 참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됐을 때에 퇴직금 타러 갔을 때에 내가 입회도 해줬습니다. 입회를 해서 이제 퇴직금 타러 갈 때에 이 사람도 입회하고 돈 받은 사람도 입회를 시켜서 돈을 받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소사신앙전서 역사하기 무렵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사신앙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 진심으로 이제 조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할 무렵에는 신앙전서 많은 식구들이 나왔었죠. 많은 식구들이 신앙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전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재단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전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재단에 열심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반대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믿음이 좋다. 진실로 믿으려면 조중이처럼 믿어라. 그런 말이 소사신앙에서 돌아왔습니다. 믿으려면 조중이처럼 믿어라. 왜 그러냐면 갇힌 핍박을 당하고 마귀 소리를 다 듣고도 까딱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만재단 예배로 올라가는 걸 보면 참 그런 신앙이라야 천당에 가는 거지. 이제 그대로 누가 욕을 한다니 핍박을 한다고 해서 안 나가고 보따리 싸가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하면 그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그 교감유록 책을 다시 쓴 이용세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사 신앙전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논산이 고향인데 거기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소사 신앙촌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감유록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도령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정도령은 세 사람이 정도령입니다. 바로 박태선 장로님도 정도령이고 해와 이긴 자도 정도령입니다. 그리고 완성의 정도령이 조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유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확실하게 이제 박태선 장로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홍업비 해와 이긴 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조이성이에게 완성의 하나님의 신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가지 만가스니 내 평생 즉가오 이 마음 완전히 주님께 맞서 주님 이하여 살게 만가스니 내 평생 즐거운 이 마음 온전히 주님 맞아서 주님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웃으면서
나갑시다. 웃어요.